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튜어디스에게 전도할 생각으로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어디를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와서 선교사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승객의 그 명단을 뒤져봐도 그런 분은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튜어디스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는 집에는요, 한결같이 잠금장치가 다 되어 있지요. 잠금장치를 열고 닫는 키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식구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있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식구들만이 언제든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는 분들은 당연히 성도님들이 그 문을 열어주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그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밀번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인 동시에 유일한 비밀번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바로 전용 번호도 알려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열면 천국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힐 것이다라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지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바로 팩스 사용권을 주셨다라고. 즉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받을 때 응답받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응답받는 비결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성품, 우리 자신의 도덕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급한 일이 났을 때에 온갖 종교의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알라, 부처 다 골고루 다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신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빠르게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사람들이 꼭 종교의 신에게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한 이념이라 사물에게까지 기도합니다. 소련 시절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소련에서는 유명한 잡지가 있었죠. 공산주의 잡지가 있었는데 바로 프라우다라고 하는 잡지이죠. 거기에는요, 이 공산 치하에 있는 소련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어려움에 맞닥뜨리거나 갑자기 능력의 해이를 느낄 때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냐? 스탈린이에요. 그러면 다시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기운을 차려야 할 때 필요를 느낀다면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거든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면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처절한 위험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그 무시무시한 위엄과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의 법칙이 세워졌다. 곧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그가 들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하셨고, 또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의 뜻을, 즉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대표하는 그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반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였어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존재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전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히스토리,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보존과 그리고 구원 사역 전부를 뜻합니다. 이것을 좁게 딱딱한 단어로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마침내 보존하신 세계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구속사 전체가 예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타락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칭호를 부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독특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엇을 믿는다고요? 독특성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곧 예수님의 이름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존재 전부, 그리고 예수님의 자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히스토리, 즉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 전체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를 대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독특성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자신과 예수님을 영원히 하나 되게 연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구원의 사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구속의 역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혀 새롭게 달라진 제3의 인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감흥도 없네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두는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기능을 얘기할 때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본래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오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질 때는 반드시 전치사가 오는데 n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in이라고 하는 단어에 같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오 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believe라고 하는 것인데 이 believer 역시도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in이 같이 와요. 그래서 believe in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예수님과 영원한 결코 어떠한 것도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됨, 연합,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처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돼.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즐거운 교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서로 간에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교통,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페리코레스적 교통이다 라고 했죠. 서로가 깊이 침투하고 또 긴한 뗄래야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환대하는 이 연합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고 교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복을 받았냐면 만세전부터 만세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리코레스적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 그 영원한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을 알고요, 진짜 막 흥분했다니까요.
이건요, 좀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춰야 될 일이고, 다음 주에는 전부 다 헌금 100만 원씩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영원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이 독특한 그 관계를 가지고 깊이 서로 영원히 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한 그 교제에 우리가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니까요. 아니, 이래도 안 놀라시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써,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절대적 관계의 사랑,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 사이에는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주적 심연이다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미하고 사람의 관계나 마찬가지. 개미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개미하고 사람은 어마어마한 무한한 질적 간극이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전체 인류는 죄와 죽음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만을 보아야 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를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피조물이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 사역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독특성을 믿는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보좌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고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중에 너무 은혜가 있어서 달콤하게 졸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도, 닥쳐올 미래의 고난을 알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또한 현재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간성을 가진 유일무이한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또 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또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바로 참된 기도요, 그 기도는 정말로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조차도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직 누구에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 이 코로나뿐이겠어요? 실상은 우리의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난관들, 또 어떤 때는 육체적인 고통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들, 여러분 이것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정제로 손을 잘 씻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방역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상처받는 것 아니겠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가요계는 뭐 전성시대예요? 트롯 전성. 이놈의 TV만 틀면 다 트롯이에요. 얼마나 또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라요. 저는 딱 부러운 사람들 두 가지가 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저는 그림을 그리면 그 무슨 면이라고 그러죠? 쫄라면을 그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트롯이 다시 인기를 끌게 됐을까요? 여러분 항상 문화는요 그 시대와 함께 굴러갑니다. 그 시대와 함께. 그래서 그 시대와 상관없는 문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영화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학자들은. 근데 왜 트롯이 인기가 시들했다가 다시 인기가 다시 있게 되어졌을까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았어요. 틀린지는 맞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았어요. 30년대 또 6.25를 지나고 일제치하에서 지나서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트롯을 통해서요, 그 장르를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데는 근심 걱정이 없지만 다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라졌던 그 트롯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영원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노래가 주는 위로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고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계절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신뢰예요, 신뢰.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권능을 신뢰하고 그 권세를 적극 행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김정은이가 통치할까요? 트럼프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자,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시오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 예수님이 최고 주권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우주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도요, 놀랄 만큼 뛰어난 권능과 권세를 행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누가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라서 놀랐더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권능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통치자로서 행하실 그 권능에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죄 용서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전에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권능은 지금 온 세상과 열방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권능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제 확실하게 아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주적 권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직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권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병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불쌍한 사람은 다리에 힘을 얻게 되어졌고 자리를 걷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얼른 제가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게 낫게 했다는 말씀인 것을 제가 날 조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기적을 행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큰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앉으면 그 병자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결과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졌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3절 말씀 시작. 아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일평생 인도 선교에 헌신한 분이시고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884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나셨고 에즈버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간디교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간디와 타고르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슈람 운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는 그렇게 스탠리 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다. 이분은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활동했던 그 활동에 힘입어서 2차례나 노벨 평화상으로 이제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분이 87세에 1971년 12월 8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마룻바닥에서 5시간이나 누워 계셨어요. 뭐 이러면 거의 돌아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보스턴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또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가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외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침상에 누운 채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답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볼 때마다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6개월 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병원에 실려올 때는 남의 등에 업혀왔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병원에 나갈 때는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선교에 마저 헌신하다가 88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진뱅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삶과 우환과 걱정과 염려가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의 약속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부유함과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믿음이고 신뢰이고 권세가 되는 여러분 기도의 특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극복해 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관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오히려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이 어렵습니까? 회사가 어렵습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어렵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그 신뢰가, 그 권세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